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기도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아멘. 네,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어제 빼먹은 것 중에 우리가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냐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 좀 이제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역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역사라는 것이 지나온 시간의 단순한 기록이라면 현상입니다. 그죠? 오늘 역사를 쓰자면요.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예항병원에서 6시부터 8시까지 세미나를 가지다 한 것은 사건에 대한 현상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죠? 근데 그 역사를 해석하고 교훈을 얻는 것이 또 역사잖아요. 그때 임요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죽을 수 없다더라 하거나 아니면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직원들 상호 간의 사랑과 용서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면 그것은 해석이 담겨 있어요. 그죠? 우리는 현상만 봐도 안 되고 지나치게 과도한 자기 해석만 해도 안 됩니다. 정확한 평가를 해야겠죠. 제가 사역지에서 있는 일 중에 하나가요. 있었습니다. 이제 전도사님과 교회 청년들이 같이 성경 공부 시간을 가졌어요. 성경 공부 시간을 갖고 먹으려고 간식을 다 나눴습니다. 가지고 전도사님 빵, 선생님들 빵이 다 있었어요. 근데 한 선생님이 배가 고픈 나머지 자기 걸 다 먹고 전사님 빵을 조금 떼먹었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기분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드시죠? 라고 말을 했어요. 전사님 생각은 내가 이 청년하고 그렇게 빵을 나눠 먹을 정도로 친한 사이인가? 하면서 자기 거 빵을 말도 않고 먹으니까 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맛있어서 잠깐 조금 떼어 먹은 것을 전사님이 정두고 그렇게 하자는 건데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면서 청년이 다른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근다고 이렇게 무한을 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다음날에 빵을 이빨이 사가지고 전사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 의미는 뭘까요? 전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많이 준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 그럼 배 터지게 먹어봐라 하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해석이 틀린 거예요. 우리 전라도 지역의 정서는 그러잖아요. 뭐 숟가락 뭐 같이 놓고 먹고 뺏어 먹기도 하고 그게 전라도 정서예요. 근데 저 이쪽 집안이나 다른 집안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 이제 아주 친밀해져야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사람마다 한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의미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도요, 각자 생각하는 생각과 해석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기게 되고 또 이야기하지 않고 풀지 않으면 그 오해의 골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사건에 대한 해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직장의 일들, 그리고 이맘때 왜 도대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라는 것에 의미 부여는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오해의 소지 또 고르 깊어진 것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많이 이제 어제 강의로 다시 돌아갔는데 우리 사랑과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가? 그 힘의 원천, 그것을 잃지 않는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는가 우리 보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가서 준비했던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다 만 것을 할 테니 여러분들은 속으로 한번 세보세요. 나는 이것 중에 몇 개가 나에 해당되는가 해서 개수를 세셔야 돼요. 지금부터 한번 꼰대 자가 진단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속으로 세보세요. 젊은 꼰대도 있다고 그래요. 1번, 나한테 맞다는 걸 세는 거예요. 만나면 나이 묻고 나보다 어리면 반말을 한다. 맞다면 자기가 속으로 뽑으세요. 2번, 뭐뭐란다, 뭐뭐다 식의 명제를 자주 구사한다. 3번, 내가 너만 했을 때는 라는 얘기를 자주 한다. 4번, 개인적 인맥 자꾸 얘기하게 된다. 5번, 의견 얘기하라 하지만 결국 정답은 내 의견이다. 6번, 내가 한때 잘 나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7번, 개인 약속 이유로 회식 불참을 이해 못한다. 8번,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없는 것 같다. 9번, 요즘 애들은 노력 없이 불평만 하는 것 같다. 9번, 잘 나가는 후배를 보면 단점부터 찾는다. 10번,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 거슬린다. 11번, 기어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후배 불쾌하다. 12번, 후배 옷차림 인사예절 지적할 수 있다. 13번, 사생활도 인생 선배로서 답 제시해 줄 수 있다. 14번,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 잊지 못한다. 자, 여러분 금방 여기에서 여러분이 해당되는 게 몇 개인지 여러분은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자, 이제 결과를 발표해 드릴게요. 하나도 없는 분에서 2개까지는 성숙한 어른이랍니다. 할렐루야죠. 그 3개에서 5개 사이는요, 잠재적 꼰대랍니다. 6개에서 11개 사이는요, 꼰대 경계 경부랍니다. 그리고 12개에서 15개까지는
자숙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몇 개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는 극히 잠재적인 3개 더 5개 저희도 사이더라고요.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 용납 못한다. 나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주 공감이 됐습니다. 저는. 그러고 보니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소리 해요. 당신도 꼰대 분명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직장 직원이 상사들을 아유 저 꼰대 상사가 어떻게 해? 라고 말하지만요. 사실 악독한 시어머니 밑에 더 악독한 시어머니 난다고요. 젊은 꼰대들도 많답니다. 중간 계급의 사람들이겠죠. 계층의 사람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자칭 멘토용으로 가르치려 하는 사람, 자기가 답은 정해놓고 대답만 하게 만드는 사람, 까라면 까라는 형의 사람, 나도 옛날에 겪어봐서 아는데 라고 뿐만 아니라 나 때는 그러지 않았어 라고 은근슬쩍 교훈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젊은 유형의 꼰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꼰대 노릇 안 하고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요즘 젊은이들이 나를 보면 아유 목사님은 꼰대야 라고 할까봐 저도 솔직히 여기에서 찔리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어쩌면요 십자가 바라봐야 하는지도 몰라요. 십자가의 예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말입니다. 고슴도치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고슴도치는요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에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슴도치는 서로 가까이 해야 하는데 가시가 있어서 찔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나 평소에는 괜찮은데 아주 극한의 추위가 오면 고슴도치도 동물처럼 모인다고 그래요. 서로 모여서 체온을 유지해야 하니까. 근데 어때요? 가까이 가면 찔리잖아요. 상처 입잖아요. 그래서 고슴도치는 상처 입고 가까이 있으면 찔린다는 걸 알아서 고슴도치끼리는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둔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사람과 관계 같지 않습니까? 너무 친밀하게 다가갔다가 상처를 입고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이제 그것을 이해하며 약간의 거리를 두는 우리 인간 사회하고 너무나 닮았어요. 근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의 피로 한 형제 한 피 남은 사람들은 그렇게 적당한 거리가 아니라 더 친밀하게 밀착되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셨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가요? 자기를 팔 제자를 위해서 발을 찢기고 자기 살과 피를 주셨어요. 끝까지 부인할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은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끝까지 말씀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죽기까지, 죽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도 이 괘씸한 놈들아 너희가 그럴 수가 있냐라고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되 끝까지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거 같이 사랑하래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정답이 명확하게 보이죠. 고슴도치는요 남녀 그러니까 암수컷이 짝짓기를 할 때는 서로 알아서 독특한 행동을 한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가시를 누그러뜨린답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고 새끼를 낳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접근 금지를 내놓고 또 때로는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차갑게 하는 가시를 세울 때가 있어요. 방어 기제이죠. 또 예전에 받은 상처가 찔림이 아파서 거리를 두거나 가까이 안으려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그 가시가 누그러져야 돼요. 그래서 밀착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예양병원이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다 진짜 다니고 싶은 병원, 내가 가족처럼 아끼는 병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애양원교회 이미경 선생님과 조소환 선생님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여러 번 말해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영상을
이렇게 떠서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게을러서 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부러운 회사가 있더라고요. 2016년인가 KBS 스페셜에서 나온 영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스페셜에서 두 명의 CEO를 소개했어요. 한국계 CEO인데 한 명은 찰리 김, 또 한 명은 윌리엄 킴이었습니다. 찰리 김은 넥스트 점프라는 회사, IT 업계 회사의 CEO였고 윌리엄 킴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버버리 유명하죠. 한 번에 몇백만 원씩 하는 버버리 회사의 유명한 잘 나가는 팀장이었어요. 둘 다 한국인 2세였어요. 근데 그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게 매우 독특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검도 섬에서 그 스페셜을 재밌게 봐서 인터넷을 찾았는데 인터넷은 조그마한 영상밖에 없더라고요. 넥스트 점프 회사는 미국에서 들어가고 싶은 회사 셋 중에 하나의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들어가고 싶은 회사는 어떤 의미냐면 하버드대, 명문대, 스탠퍼드대 나온 명문대생들이 경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란 말이에요. 미국의 회사가 한둘 아니죠. 들어가고 싶은 회사 3개 회사 중에 들어가고 있는 회사예요. 잘 안 알려졌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찰리 김이라는 사람은 옥수수 박사, 김순건 박사님의 아들이에요. 한국계 이름은 김용철입니다. 근데 그가 운영하는 회사는 독특해요. 회사 운영 방식이. 회사의 이익금 50%를 직원들을 위해 씁니다. 그리고 직원들 상호 간에 우수 사원을 투표를 해서 뽑아서 엄청난 포상과 어머니, 부모님까지 초청해서 제대로 축하를 해줍니다. 그 회사의 목적은 뭐냐면 사원들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많고 사람을 해고가 없대요. 그 회사는. 사람 한 명 뽑는데 신중에 신중히 그 이야기 되는 거예요. 앞에 회사 관리인 하나 뽑는데 500대 1의 경쟁률이었고 무려 한 사람 뽑는데 9개월이 걸렸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중하게 뽑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들어왔다면 사원들 상호 간에 인간관계, 직장인의 관계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나누고 일하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또 직장 상사는 반드시 자기와 함께하는 이들과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같이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무조건 회사에서 5시 이전부터는 무조건 업무를 중단시킵니다. 중단시키고 헬스하는 사람, 요가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게 반드시 만들어요. 그러니 직장인들이 해고 없지 급여는 말할 수 없죠. 이윤의 50% 이상을 다 사원들에게 나눠주니까. 뿐만 아니라 서로 우수한 직원들을 투표해서 뽑히니까 엄청나게 대우를 받지. 회사에서는 사원들이 행복하게 충분히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다니고 싶은 회사, 행복한 회사로 이름이 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인터뷰에서 힘든 일은 없었냐 했더니 그 찰리 김이라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힘든 것은 제 아버지, 어머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옥수수 박사로서 믿음의 분으로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자녀가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좋은 회사를 만들어서 사원들을 기쁘게 하고 값진 일에 돈을 쓰는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한 거죠.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워낙 독특하니까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6년 매출만 해도 2조 8천억이었습니다. 지금 더 할 거예요. 그런 연속 상승하는 회사였습니다. 5년 동안 60% 이상이 계속 성장했어요. 60%. 한 해에 60%. 한 해에 뭐 20%에서 5년 동안 60%가 아니라 한 해에 60%입니다. 그러니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내 회사처럼 아끼는지 알 수 있죠. 다니고 싶은 회사는 그런 회사입니다. 직장 상사와 또 직원 상호 간에 끈끈한 가족과 같은 정이 있고 내 직장, 내 가족처럼 아끼는 일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값진 일, 좋은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터. 저는 우리 애양교회도 애양병원도 그렇다고 봅니다. 애양병원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시골병원하고 다른 점이 뭐지요? 한센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치료와 복음 전파가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특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애완병도 마찬가지예요. 세운 목적, 특징 버리지 않고 간직해야 할 특징 간직해야죠. 그것이 복음 안에서 치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그러잖아요. 놓쳐서는 안 될 일이죠. 뿐만 아니라 저는 직원들 상호 간에 또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더 이상 이제 물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화합을 이루셔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화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내 죄가 생각나는 사람, 내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요,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또 하나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나는 너를 죽을 만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 메시지가 보입니다. 누군가 나를 죽도록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는 것,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듯 주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남을 사랑하며 온정이 있게 대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다 하면서요, 머리로만 그저 건성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사랑 말고요. 진짜 내가 이토록 소중한 존재였던가? 내가 이렇게 실추투성이고 엉망진창으로 사는데도 주님은 나를 진짜 귀하게 본단 말인가?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되게 돼 있어요. 수동태. 우리 안에 주님이 사랑으로서 역사하셔서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품을 수 있게 되고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답게 따뜻하게 끌어안을 수 있어요. 우리 직원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가슴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소용없어요. 주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못 받기까지. 여러분이 혹시나 외아들이나 외동딸 있는 분 계십니까? 외아들이나 외동딸을 사지로 보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외아들이나 외동딸을 잃어본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이 독생자를 못 박을 때 아픔이 뭔지를 알 것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아들을 못 받기까지. 우리가 잘났을 때요?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할 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둠에 방황할 때, 아니요. 더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며 하나님 앞에 주먹질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때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다신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랑 받는데 뭐가 그렇게 아쉽지요? 뭐가 그렇게 서운하지요? 뭐가 그렇게 밉고 싫지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채워져야 합니다. 성남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장모님 이야기입니다. 목회를 하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뜬 거예요. 근데 사모님과 두 딸이 있었답니다. 두 딸은 고등학교 3학년과 한참 공부할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가야 한참 돈 들어가야 할 때인데 남편이 목회하다 생을 마감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간 거예요. 너무너무 슬펐답니다. 장례식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너무너무 막연하더래요. 눈물만 나더래요. 그런데 그 밤에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봉투를 하나 내밀더래요. 사모님, 장례식 전체 비용, 들어온 비용, 그리고 목사님
마지막 사례금 그리고 퇴직금까지 담았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사례입니다 하고 집으로 가시더래요. 이제 마지막이죠. 그게 그 봉투를 보니 이제 진짜 막막하게 나와 딸만 남았구나 생각이 되더래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면서 기도했답니다. 참 밤이 깊을도록 기도했는데 느닷없이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 내 남편을 데려가셨다면 대책 없이 나와 우리 딸 대책 없이 데려갔겠느냐 그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대책 없이 우리 남편을 데려가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독생자를 매달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나더래요. 하나님의 외아들을 매달기까지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죽음의 사지에 내몰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책임지지 않고 방치해둘까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진짜 믿어지더래요. 비록 남편은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계셔서 남편을 데려갔다. 그러니 반드시 길도 열어주실 것이다. 그게 그렇게 믿어지더래요. 믿어지고 눈물을 거두고 시간이 되어서 새벽기도 할 시간이 됐습니다. 새벽기도 나가려고 이렇게 자리를 주스르고 일어서는데 봉투가 보이더래요. 액수가 얼마인지 열지도 않고 봉투를 성경책에 담아 그대로 하나님한테 바쳤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그 사모님을 마음을 추스르게 하고 평안을 주고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대안이 있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더 이상 어려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고 복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삶의 자리에서 상처, 어려움 있는 것은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2000년 전에 내가 예수 믿을 때 고백한 그 한 번의 사랑 말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넓은지 우리는 평생 깨닫기를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새벽마다 내 죄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통에 자복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제 인식의 범위가 더 넓어져서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상대를 향해 이웃을 향해 거칠게 다가오는 이를 향해 가시돋게 날 세워서 나를 찌르고 아픈 이들을 향해서 충분히 우리는 보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라는 광교, 경기도 광교에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기 교회의 한 남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유학간 아내를 뒷바라지하던 남편 이야기입니다. 유학간 아내를 뒷바라지했는데 뒷바라지하면서 남편이 아내 뒷바라지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빚을 지었고 그 와중에도 계속 아내의 뒷바라지를 하는데 아내가 유학 공부를 하다 도중에 오더니 이혼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혼을 해달라고 하고 외동딸마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캐나다로. 자기는 빚이 있고 외동딸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이혼하고. 그동안 아내의 유학 비용을 대면서 고생한 남편인데 참 매정하지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딸을 위해서 보내줬답니다. 빚쟁이 아빠 밑에 있는 것보다 엄마 밑에 자라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그랬겠지요.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을까요? 그 남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매 주일이 기다려지는 기쁨 가운데 하나는 주일 예배 외에 사랑하는 딸을 만나는 거였다. 하지만 그 기쁨도 7월의 뜨거운 여름날 아지랭이가 되어 캐나다로 날아가 버렸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내 딸이 곁에 없다니 텅 비어버린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던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그리워하셨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 마음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사탄은 나의 건강을 공격하면서 내 모든 영적 밸런스를 무너뜨렸다.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그날 나는 일어설 수도
없고 심한 장염과 몸살과 함께 찾아와 아무것도 먹을 수도 병원은커녕 화장실도 갈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플 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옆에 있는 가족 하나 없다는 것이 참 서러웠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병원에 가서야 몸은 진정이 되었지만 며칠 동안 거의 시체처럼 보냈다. 당연히 그 뜨겁던 은혜의 시간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한순간에 나는 바보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 허무함 속에서 나를 건져낸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교회 공동체였다. 2부 예배를 마치고 3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김땡땡 집사님이 나를 불렀다. 남편 거 사면서 집사님 생각나서 남편 거랑 똑같이 반반 나눴다면서 더운 여름날 건강 챙기시라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쇼핑백에 뭐가 있더랬지 하면서 하나하나 꺼내다 말고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유재석이 선전하는 비타민C 한 박스, 간에 좋다는 영양제, 홍삼 액기스 등등 건강식품이 쏟아졌고 나는 그것을 붙들고 한참 동안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 뭐지 이 공동체는? 도대체 이 집단의 정체가 뭐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집으로 초대되어 통영에서 올라온 장어 요리로 여름 몸보신을 했다. 사실 초복, 중복이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보양식은커녕 제대로 된 끼니조차 챙겨 먹지 못했던 터였는데 제대로 된 여름 보양식을 그날 먹을 수가 있었다. 하루는 정신없이 하루를 마감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온 자매 집사님 3분이 저마다 한 보따리씩 낑낑거리며 들고 매장에 들어섰다. 양파즙, 각종 야채, 방울토마토, 채소, 각종 유기농 식품, 저지방 우유 등등 꺼내는 물건 하나하나가 당뇨에 좋다는 식품이었다. 감동의 쓰나미가 따로 없었다. 남들 다 가는 휴가 못 간 지 수년째, 남들 다 있는 가족마저 가져가시고 이제 건강까지 가져가고 빚 갚느라 돈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는 나는 이 세상에 왜 살아야 하나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며 아픈 와중에 누워서 원망할 대상을 물색하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틈을 안 주신다. 도대체 이 교회 공동체는 뭐지? 바깥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참 이상한 집단.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이 더럽고 추한 죄인에게도 지독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그 지독한 사랑 앞에 나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가 있었다. 그 뜨겁던 은혜의 아침이 다시 찾아와 주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과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다.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이 힘겹게 삶을 살아가던 한 남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힘이 무언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것은 내 형제처럼 생각하며 아끼고 챙겨주는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발현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죠. 슬기로운 병원 생활, 지혜로운 병원 생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살면서 십자가의 사랑 정신, 죄 용서를 능력을 공급받는다면 우리의 병원은 마치 주님이 역사하신 천국과 같이 될 것입니다. 설령 그 길이 멀다 할지라도, 설령 그 길이 멀게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노력을 결코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슴도치의 사랑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시를 누그러뜨리고 서로 모이고 응집해서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심으셨어요. 그 순전한 길에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듯이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사랑과 용서, 화목을 잃어버린다면
누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환영해주며 우리네조차서도 어떻게 서로 아끼며 사는 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할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핵심 가치, 사랑과 용서로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소금의 맛을 잃을 때가 너무 많구나 하는 자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주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된다. 그러면 뭐야, 안 믿는 사람한테 밥이 되어 살란 거야? 맨날 손해보고 맨날 무골호인으로 당하며 물렁뼈로 살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무골호인이 되지 마십시오. 강골이 되십시오. 어떤 면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질을 잊지 않는 강골이 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때 강골이 되어야 할까요? 죄에 대해서 가열차게 거부할 줄 알고 끝까지 싸울 줄 아는 강골이 되십시오. 그러나 사람과 관계, 이웃과 관계에선 끝까지 사랑과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저도 참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세상에 연약한 모습, 비굴한 모습으로 사는지, 그래서 참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다시 한번 제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직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몸담고 격리부서, 원목과 서목과 행정과, 우리 수술팀, 각 피부과, 내과, 외과, 병동,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심으셨어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아끼며 유해주고 힘겨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335 때마다 무시로 예배당에 와서 이 예배실에 와서 기도하고, 병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원장님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우리 병원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사, 우리 병원이 정말 가족과 같은 다니고 싶은 병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이 심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가슴 뛰고 멋진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셨어요. 주님이 아세요. 그것은 평안이다. 재앙 절대 아니야.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찬 삶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삶을 흥미진진하게 가슴 뛰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펄펄 뛰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돈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머물러 있고 후퇴하고 퇴보해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낙심해 있을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얼르고 달래고 설득하고 세우고 끌고 당겨서 기어이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주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은 외면치 마십시오. 어쩌든지 십자가의 능력을 공급받으셔서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용서에 대해서 체험하고 놀라운 사랑을 받아 사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사랑과 용서와 화목이 펼쳐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설교 시간에서 예능 시간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어제는 부서별 이제 다 명단을 보고 했는데요. 속도로 가겠습니다. 문제를 내고 손드신 분 중에 지명하기도 하고, 여기 부서에서 지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손드신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주제 본문 있죠? 마가복음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잃지 않을 소금의 맛은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맛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할 소금의 맛 3가지. 시험 원장님은 좀 후에 제가 이거 시험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죠? 라고 말했죠. 잃지 않아야 할 소금의 맛 3가지.
네. 그 뒤쪽에 안경 쓰신 분 뒤쪽에 예. 뒤에서 두 번째 그 앞에 손 드신 분 예. 어떤 거죠? 소금의 맛 세 가지. 김에스더. 사랑, 용서, 화목이요. 네, 맞췄습니다. 박수. 네. 김에스더 직원분이셔요. 네, 예. 1번에서 5번까지 선물이 있습니다. 선택해 주세요. 몇 번이셔요? 자, 2번요. 네. 이번에는 직원 명단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자, 사람과 관계성에서 맛을 잃지 않을 힘을 우리는 어디에서 공급받는다고 했는가요? 직원 명단에서 물겠습니다. 사랑과 관계성에서 우리가 소금의 맛을,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목을 맛을 유지할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미화부에서 김종복 선생님 나오셨어요? 예. 그렇다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병원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원목과에서 김유하 선생님 누구세요? 예. 어디에서 우리가 그 힘을 공급받는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1번에서 5번까지 있는데 2번 빼고 나머지 번호 어떤 번호셔요? 네, 1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시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세 가지로 말하면 어떤 건지 아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거라고 했죠. 끝에는 놀라운 사랑. 네. 십자가를 보면 이 세 가지 능력을 받아낸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야, 어려운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오늘 핵심이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놀라운 사랑 마지막 2부 순서를 하는 바람에 1부 순서에는 내 뭐가 크게 보인다고 했죠. 그리고 크게 보이면서 뭘 받았는 것을 제가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예, 이건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떤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비유했습니까? 네, 지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물리치료실의 안철호 선생님. 네,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 맞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선물 1, 2번 빼고 5번까지 어떤 번호입니까? 5번이요? 네, 그렇습니다. 5번은 특별히 5번은 영화 한 편 보시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문제를 저는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첫 번째 우리 여수 지역에 유명한 사람 얘기를 했죠. 유명한 사람 중에 만화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만화가 이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네, 제일 먼저 손을 드신 안경 쓰신 분. 네, 아니요 그 앞에 그 앞에 분이 먼저 드셨어요. 네. 안경 쓴 간호사복을 입으신 분이가 김영희. 네, 김영희 선생님. 네, 허영만 작가분 맞습니다. 네, 1번, 2번, 3번, 1번, 2번, 5번 빼고 나머지 번호 말씀해 주십시오. 3번이요? 네.
개가 남았기 때문에요. 자, 또 문제를 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나오는 소금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천일염, 우리가 염전에서 만든 천일염이 있고요. 주겸이 있습니다. 암염은 빼고, 마지막 최고 좋은 전통 소금을 뭐라고 했죠? 이건 지명하겠습니다, 지금. 맞추셔야 돼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다 말씀하십니다. 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는 심사과 전산실에서 김명희 선생님. 네, 자연 맞췄습니다. 네. 4번 있는데 4번을 다시 할까요? 네, 4번만 네. 지명하여서 주신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맞추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서 소금의 맛처럼 사랑과 용서, 화목의 힘을 어디서 공급받냐면 십자가였죠. 십자가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어떤 능력을 공급받냐면 십자가를 볼 때 내 죄가 크게 보이는 사람, 그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 죄, 용서, 그리고 놀라운 사랑을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맛을 잃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 윤옥군 과장님이 카톡으로 보내셨을 때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고 어떻게 살지 적용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적용을 나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했는데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할까 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하셨죠. 자, 이 어려운 것은 우리 조승아 선생님 아니, 너무 어려워서 우리 경리과의 조승아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이거 말씀드리면서 내가 최선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소하게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환자분들이나 직원들이 오면 일하다 보면 쳐다보고 인사도 뭔지도 모르고 그럴 때마다 이제 그것을 보고 맞이하는 것도 맞이해주는 것도 실천할 수 있는 자그마한 사소한 게 아닐까 그렇고 생각이 들고 또 직원들이 이제 은행 일을 보러 올 때 그럴 때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승아 선생님 7번인데요. 나중에 제가 영화 티켓 드릴게요. 그래서 반드시 드립니다. 제가 집에 두고 와가지고. 그리고 끝으로요. 6번이 하이라이트인데 6번은 우리 병원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또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 믿음 안에서 부르면 귀한 장로님이시고 우리 직장에서는 원장님이시죠. 원장님께 드리랍니다. 이 화목한 시상식 분위기를 이어서 또 찬양하고 한 2번 같이 기도하고 신앙 수련회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았던 그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오네 주님 앞에 힘을 맡길 때 쓸데없네 두려움이 없네 주님의 지참이 하는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
되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힘을 아낄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날 그대하시사 항상 평안 주시로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라.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1절부터 한번 갑시다. 1절 3절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힘을 아낄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로다. 아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주고와 평화와 지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라.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수렴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며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생활을 그저 왔다 갔다 했던 하나님 허무하게 지냈던 나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건져주셔서 하나님 감사 감격으로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가 몸담고 있는 부서를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부서가 사랑 안에서 똘똘 뭉쳐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서 그 은혜가 환자들에게 끝까지 환우들에게까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가정도 정말 주님의 사랑과 용서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남편에게 그런 은혜를 더해 주소서. 아내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저희들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움과 다툼과 아픔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미운 사람 사랑하고 보듬을지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정령 우러나는 사랑과 아끼는 마음과 위하는 마음이 솟아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금이 많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간직해야 할 사랑과 용서를 잃어버리진 않았던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모습으로 방황하며 똑같이 미워하며 세상 방법으로 살진 않았던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부 경리과 의치실 물리치
원문과 서문과 영양사 하나님 정산실 피부과 정형외과 초음파실 명동과 수술실 하나님 회복실 세탁실과 비화부 가사부원 수의실 역사박물관까지 하나님 우리 양뼈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저 죽여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 자요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주님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화목함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옵소서.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사와 직원이 사랑 안에서 똘똘 뭉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미움과 아픔이 눈녹듯 녹아지게 하소서.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내가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도와주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하시라.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적답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을 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 우리 오른손을 들고 주 나의 요새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병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직원들을 위해서 애쓰며 애정으로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원장님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을 더해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헤쳐가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각 부장님들, 국장님과 부장님들, 과장님들, 우리 의사선생님들, 우리 직원들 서로 위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우리 병원이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환우들에게까지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병원의 어려움과 형편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 우리의 소망이신 주여 맡기오니 병원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원장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병원을, 우리 일터를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온전히 서게 하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끝으로 가정과 직업, 직장을 위해서, 원장님과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애양병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애양병원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111년 동안 인도하여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님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원들을 위해서 신경 쓰며 병원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원장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사 넉넉히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기고도 남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국장님과 하나님 우리 각 과장님들, 부장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한마음 한뜻되어 감당케 하소서. 비록 우리가 어렵다 하나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위하며 아끼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사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직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양병원의 각 부서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용서와 이해와 관용과 배려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세요. 지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실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십자가의 능력을 공급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원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묶인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일어나는 우리 직원들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은혜 감당케 하소서. 은혜 감당케 하소서. 맡기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을 세워주셔서 귀한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전하는 제가 먼저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틀 동안 하나님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쓴 우리 직원들이 퇴근 시간 후에 말씀을 듣고 고단한 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 귀가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의 일들이 녹록하지 않고 때로는 어렵지만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형제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아끼며 위하는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는 복스러운 일터가 되게 하시옵소서. 상처와 아픔도 주님께 맡기며 예배실에 나와 기도하는 직원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직원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 직원들을 사랑으로 애정의 마음으로 품고 병원을 위해 기도하는 원장님과 각 부장님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의 마음과 기도를 받으시고 놀라우신 주님, 과연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며 입증해내는 우리 애양병원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용서, 화목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볼 때마다 주의 용서와 놀라운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끝까지 사랑과 용서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골호인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죄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양병원 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직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은혜 잘 감당케 해주시고 세우신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시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리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밀고 당기고 끌고 기어이 축복의 자리, 사랑과 용서의 자리로 놓고야 마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신앙 수련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애왕병원의 원장님과 모든 직원들에게, 모든 직원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한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